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들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우리들이 판 우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려집니다. 아멘. 네, 지난 여름에 우리 아웃리치 중에서 저는 해외에 탄자니아에 다녀왔었는데 탄자니아 아웃리치에 가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마르고 흙먼지가 날리고 작물이 자라지 않는 그 척박한 땅, 간혹 비가 내리면 그 빗방울이 고여서 작은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물 웅덩이가 생기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아이들이 가난한 아이들이 그 물을 먹거나 혹은 그 물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씻거나 해서 보통 병에 많이 걸린다 그래요. 씻는 물도 아까우니까 이제 그 고여 있는 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썩어 있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 씻은 손으로 또 밥을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계속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사역이 이제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물 파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여만 원 정도가 되면 우물 하나를 팔 수 있는데 후원자 모집도 어렵지만 땅 깊숙한 곳까지 조사를 해봐야 물이 나오는지 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확률도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이게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지역에서는 잘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렵게 땅을 파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 그래요. 선교사님들께서 지금 정착하셨던 그 마을에 세워진 그 유치원도 처음에 땅을 파서 그 물이 나온 땅이었고 그리고 새로 이제 개척했던 그 지금 유치원 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곳에도 땅을 파서 물이 나온 곳을 중심으로 유치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베이스였던 교회 말고 새로 개척한 선교사님들께서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잠깐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팀원분들은 이제 팀원들과 그 유치원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놀거나 아이들이 수업 받는 그런 모습들을 구경했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나무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나누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놀았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렇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운 낮이었는데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또 바람도 불어오면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좋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물동이를 쥐고 두 여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선교사님께 인사하고 선교사님께서도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냐 그랬는데 저분들 무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이신데 저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물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것, 그 지역에 그 아프리카 땅에 물이 있다는 것은 유치원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무슬림 분들에게 교회로 초청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문턱을 낮추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물을 판다는 것은, 혹은 물을 얻는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물을 공급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우물을 파는 거였던 거죠. 이 성경에서도 탄자니아 선교사님들과 같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삭의 이야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설명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할 내용들은 창세기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고 그리고 평범하고 특색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었고, 이 사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었고,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이렇게 제물이 돼서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나눴었죠. 그리고 4명의 족장 중에 유일하게 아내가 1명이었던 사람도 이삭이었다. 당연한 건데 굉장히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그 아내도 사실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그런 걸로 만난 게 아니라 먼 곳에서 이렇게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게 됐던 사람. 그러나 그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던 아내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능력자, 훌륭한 남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이삭을 설명하면서 우물을 파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딜까? 그곳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삭이 찾아가게 된 곳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도 그랄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찾아간 사람도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 이 둘은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 같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고, 이삭이 찾아가서 만난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의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처음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자
자신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금 위기를 타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랄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계속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뭐였냐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아멘. 자, 이삭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장점과 교훈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을 바꿔서 지금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랄 그랄 땅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버티면서 곡식을 심고 그래서 100배나 되는 그런 수확물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자가 되잖아요.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12절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삭이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파놨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꾸고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이삭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그 시기심에 이삭에게 너희들 우리들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부자가 됐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아졌지만 이삭의 세력 자체가, 이삭의 그 힘 자체가 지금 생겼다는 거죠.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의 권위에 위협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삭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그 17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17절에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곡식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었던 그 지역, 그 땅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이삭이 대단한 것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비멜렉의 말 그대로 사실은 많은 수확물을 얻었던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다는 데 있고, 또 한 가지는 골짜기로 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웠거나 혹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준 그 땅을 미련 없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골짜기까지 가서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여기 머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삭은 지금 그들로부터 시기심을 얻게 되고 질투심에 여러 가지 피해들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그랄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그랄 골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보다 이미 파놓은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판 우물에서 신선한 물이 나와요. 그러자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사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것이고 이삭의 것인데, 그러나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그냥 우물을 갖도록 그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에색이었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적대 혹은 반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을 때에 싸우지 않게 되자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요. 넓다. 영어로 오픈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일까 싶었습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어렵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쉽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 두 번의 양보와 그리고 마지막 우물을 팠을 때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삭이 알고 있는 걸 우리도 알게 된다면이라고 지었어요.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삭이 무엇을 알았기에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걸 우리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이삭처럼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삭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순종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삭이 대단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가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근의 상황 가운데에 자신은 이집트로 가야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순종은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이삭은 그것을 다분히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순종이 아닌가.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물이 멈출 것을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지 않잖아요. 한 발을 내디뎌보고 그 한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내딛게 되었을 때에 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삭의 모습은 어떠한 결과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판단과 나의 지혜보다 앞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죠. 이유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우물을 몇 개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삭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소중한 그 우물을 미련 없이 그냥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물이 아니어도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다만 그 가운데 우물을 파야 하는 그 노력은 필요하지만 나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이 이삭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아까 르호봇, 오픈 스페이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이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를 팠더니 여기도 우물이 나오고, 여기를 팠더니 여기도 우물이 나오고, 여기를 팠더니 여기 우물이 또 나오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다툼이 멈췄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 다툼이 멈추게 되었던 것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움을 느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들의 필요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그들은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파면 나오지도 않던 물이 이삭은 파면은 파는 대로 다 나오는구나.
아,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삭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아닐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랄에 머물 때부터, 그리고 시기심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도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더 자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르호봇 이후 이삭은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였죠.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던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자, 이삭이 알게 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물론 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와요. 하지만 이삭에게 나타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때였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뜻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너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과거에 머문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은 과거에 너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나 여호와가 지금 너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복의 진행이 지금 이삭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삭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과거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 옛날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옛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삭이 알게 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지요. 이삭을 쫓아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과 군대 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삭을 만나서 하는 말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 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비멜렉은 이삭과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이 언약이 맹세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됐든 어쨌든 그랄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폐기한 것이 사실은 그 백성들이고 그 왕 아비멜렉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언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8절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비멜렉 왕의 그 고백이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민별이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과 우리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재정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많은 복을 누리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장소에서 우리 리더십 블레싱을 했습니다. 우리 현수막도 이렇게 있는데요. 갈렙의 절반이 리더십이더라고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꽉 차 있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리더십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요. 정말. 그렇다고 뭐 리더십 아닌 분들이 복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 섬김과 그 섬김의 마음과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순모임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재밌지도 않은 저의 그 교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셔서 앉아서 밤 10시 넘어서까지 나눔을 하다가 집에 가시고 금요일에 또 출근하시고 기도에 있으면 참여해라, 뭐 수련회 있으면 참여해라 계속 연락하고 많이 괴롭히기도 했는데 저는 리더십으로 섬겼던 여러분들의 그 다음의 삶이 꽃으로 가득한 길이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음 텀에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고 리더십뿐만 아니라 갈렙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삭은 서로 맹세하게 되죠. 아비멜렉 일행이 돌아간 그날에 그 이삭의 종들이 또 물을 발견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대요. 맹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이 이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은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맹세로 인해 지어진 이름이지만 사실 그 둘 사이의 맹세만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의 맹세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삭 사이의 맹세이기도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돌아간 그날에 이삭은 다시금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을 통해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앞으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맹세와 결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흉년의 때에 살던 곳을 떠났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시 자신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그 기도를 담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장소가 브엘세바였던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아비멜렉과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곳이 브엘세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브엘세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장소. 그래서 내 어떤 상황들을 벗어나 내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브엘세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브엘세바가 우리 갈렙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가을에 짙어지는 단풍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6시 좀 안 돼서 5시 반쯤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6시 좀 넘어 나오면서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고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7시 반까지 오면 되는데 7시 안 돼서 도곡에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걷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날보다 좀 더 여유가 있었고, 이 도곡에 올 때는 늘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이럴 때만 저녁에 오니까 잘 몰랐던 것이 옆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미 많은 낙엽이 져 있고 단풍이 짙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설교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삭의 삶을 보면, 그 이삭의 삶과 이삭의 믿음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이삭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을날의 나뭇잎의 색깔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의 믿음도 더 짙어지고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이삭처럼 그리고 단풍처럼 깊어지고 짙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알고 있는 걸 우리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알았던 것을 우리도 알게 되어서 이삭과 같은 삶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갈렙 청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고 그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때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늘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삭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목적이 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제 삶 가운데 이삭이 고백하였던 나의 하나님이 내 삶에도 나의 믿음 가운데도 온전히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그 믿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너에게 말하고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내 삶에 말씀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그 믿음의 그 바늘을, 믿음의 그 나침반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복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할 때 우리 갈렙 공동체 위에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갈렙 공동체가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나의 영혼이 솟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경험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매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브엘세바와 같은 곳이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이삭에게 브엘세바와 같은 장소로,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만의 목표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를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데 통로로 쓰임받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